그러면은 이 상세한 내용들을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심이 이제 뭐로 갈라집니까? 이문,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물론 이제 다르게 쭉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진여문에서는 말을 떠나가지고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보낼 것도 없고 더 이상 세울 것도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가락을. 들 때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시면 뭐가 생기죠? 아집이 생깁니다. 이 손가락을 들고 제일 잘생긴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이거는 법당에 가르칠 게 없네, 손가락 가지고. 테레비 한번 가르쳐 봅시다. 테레비. 가르쳤습니다. 다 가르치지만 손가락은 뭘 못 가르칩니까? 자신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건강경에서는 이렇게 해놨죠. 물이 물을 씻을 수 없고 금이 금을 살 수가 없다. 칼이 다른 건 다 썰어도 누굴 썰을 수 없다? 자신을 칼이 벨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연진여라고 합니다. 어떤 논리와 생각이 가닿지도 않는 그런 자리를 이연진여라고 하고, 그러나 굳이 우리는 말로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이 아니면은 뜻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의연진여라고 하자. 진여라고 있는데 이 진짜 진여는 이 모든 것이 일체 본래 무일물이라는 경지, 이 본래 무일물이라는 경지, 이 진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사들은. 그런데 이게 굳이 말로 해가지고 진여라고 부처라고 해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생멸문으로 내려오면은 생멸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각과 뭡니까? 불각. 각은 본각과 본래부터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본각이 있습니다. 이거 또 각은 본래 부처인데 중간에 뭐가 끼었어요? 무명이 끼어가지고 무명업식이 낑겨가지고 이 무명하고 이게 본각이하고는 동기동창입니다. 이 기신론에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세히 들으십시오. 인연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 본각입니다. 이것이 정인이면 인이 됩니다. 요 놈이 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생멸은 본각과 무명이 서로 훈습해서 니기 짜서 계속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무명이 다시 모든 인연생멸의 근본이 되겠지만은 제일 먼저 인연은 누구야? 본각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본각과 이 시각이 있습니다. 시각. 본각, 시각, 깨달음. 이 시각이라는 것이 뭐냐? 본각으로부터 무명이 덮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다. 지혜가 없다. 본래의 깨달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무명이 본각을 덮쳐가지고, 번뇌 덩어리가 덮쳐가지고, 뭐가 됩니까? 중간에? 불각이 됩니다. 여기 불각, 여기 있잖아요. 불각이 되는데 이 불각이가 열심히 바라미를 수행하고 정진하고 화두를 잡고 연부를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엄경에 나오는 거 부처님께서 시성정각하시니 나오잖아요. 그죠? 비로소 정각을 이루는 것을 뭐라 합니까?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을 하고 보니까 본래 그 자리가 그 자리다. 본각이 하고 시각이는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본각이는 기신론에서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성정본각이라. 자성이 청정한 본각이 있고, 이게 우리가 화두를 잡아가지고 도달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각에서는 수렴본각이 있습니다. 이 시각은 네 가지로 나누는데 세 가지로만 나누겠습니다. 시각은 어느 정도 어질고 아직 완전히 생각은 꺼내지지 않았지만 악한 생각이 사라져서 신심 있고 어질게 사는 사람들 쪽에서는 꿈속의 깨달음과 같다고 해서 상사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사자는 흔히 우리 많이 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니다 할 때 뭐라 하죠? 사이비. 이 상사각은 무슨 각? 사이비 각이 됩니다. 이거 깨달은 게 아닙니다. 요거는 십주, 십행, 십회양이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인격적으로 완성자를 진정한 보살, 법신보살을 십지부터 얘기합니다. 이 십지가 바로 비로소 지목이 있는 거예요. 수분. 따를 숫자에다가 분수분자, 수분각. 이때부터는 눈을 뜨기 전에 깨달음은 상사각이고, 사면 위에
눈을 뜬 후에 깨달음은 수분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각일 때는 꿈속에 금을 줬든지 다이아몬드를 줬든지 100억을 줬든지 10원을 줬든지 꿈 깨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나 이 수분각일 때는 눈을 뜬 뒤에 잡념이 끊어진 뒤에 챙기는 수행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원을 버리면 10원도 내 거고 100원을 버리면 100원도 내 거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 수분각입니다. 마지막에 원리 전도 몽상하면 뭐가 됩니까? 구경 열반지라 하는 이 구경각이 비로소 이 무념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념무상 절일체된 게 이게 바로 요 시각의 완성점입니다. 그 인격의 완성은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성인다운 완성은 이 수분각이 있고 이것이 완성되어 버리면 구경각은 부처라고 합니다. 구경. 이 구경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퍼펙트라고 할 수 있겠죠. 동부 터미널, 터미네이터. 끝내주다. 종점이라고 하잖아요. 터미널. 완전 끝난 자리. 그거가 이제 더 이상 갈 자리 없는 자리가 구경각이죠. 요 상사각은 서로 엇비슷하지만은 아니다. 그래서 시각은 요까지 네 가지로 놓지만은 요거는 불각이로 분리했으니까 불각이는 근본 불각과 또 무슨 불각이 있겠습니까? 지말 불각이 있습니다. 이 근본 불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무명이라고 하는 요 무명업식이 이게 근본 불각이 됩니다. 요 무명업식이라는 요 놈이 아주 원흉이죠. 요 지말 불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상, 그 다음에 뭐죠? 업상, 그 다음에 전상, 현상, 그 다음에 지상.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만큼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효 스님의 탁월한 점이죠. 요게 제7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라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치, 아만, 악연, 아예라고 하는 네 개가 항상 안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입성 스님께 이렇게 죄송합니다. 입성 스님. 쑥 던지면 저렇게 툭 받는 게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쿡 찌르면 놀라잖아요. 이건 자지도 안 합니다. 자다가 툭 치면 그럼 일난다. 놔라 이러고. 몸은 자지만 요놈은 안 잡니다. 이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 지상입니다. 안으로 내연 이주한다고 원효 스님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지상 바깥으로 나와서 한 생각 일어나면 괴롭고 즐겁고 계속 따라가는 상속상. 그 상속상이 있으면 집 차이가 가서 집치상. 그럼 요리조리 이 물건이 좋나 흰 게 좋나 빨간 게 좋나 따지는 계명자상. 그 다음에 뭐 조업상. 업을 지어가지고 업은 삼업 있죠. 신구의 삼업. 업을 지어가지고 조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수보, 가보를 받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냥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성정본각에서는 그 여실공경, 인은속경, 법출류경, 연은석경, 뭐 수련본각에는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이 있고, 뭐 요렇게 이제 뒤에 이제 쭉 따라 붙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본문 쪽에 가서 이제 얘기하고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무명을 인해 가지고 본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세계는 맛보지 못하고 이 근본 무명으로 인해서 처음에 업상으로 들어가서 그 생각이 완전히 전도몽상이 확 뒤집혀가지고 지가 자신 분별하면서 현상을 일으켜서 안쪽으로 끊임없이 아만 속에 계속 아만이 바깥으로 밀어내가지고 아치, 아만, 악연, 아예 요 네 가지가 밀어내서 이 상속상 이쪽으로 나가면은 탐진치, 마니, 견이라고 하는 근본 번뇌를 계속 뽑아냅니다. 이 근본 번뇌, 탐진치, 교만할 견자, 의심할 의자, 견의 견자, 6가지 의심을 계속 밀어내면 이 근본 번뇌는 몇 가지입니까? 20가지 수번뇌를 이야기하죠. 대수번뇌, 분한, 분해, 강첨, 교해, 질간. 그러니까 남인데 분한 마음, 환스러운 마음, 뭐 가리고 덮고 세금 포탈하는 마음, 남 해코지 하는 거, 아주 쪼잔하게 살잖아요. 입에 발리는 소리하고 줄서기하고 아첨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뽐내고 그리고 뭐 기회 말씀 남 해코지 하려고 달게 들고 그런 것들이 전부 저 소수번뇌에 속하죠. 그거는 이제 또 가만히 쳐다보면 양심도 없고 뻔뻔스러운 거 무참무게 하는 거, 그 중수번뇌 2가지. 끝으로 이제 작은 대수번뇌, 수번뇌, 근본번뇌를 따라가는 거, 혼침, 도고, 방일, 해태, 신념, 지정신 없이 사는 놈,
부정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 뭐 또 뭐 한 가지 또 뭐 있나요? 뭐 그런 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게 돌아가면서 인생을 지내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역으로 꺾어가는데 요 상속상 요것이 이제 가장 그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뭐 시간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수업할 것은 요런 얘기들이 전체 형성되어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복잡하니까 저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 정도는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기신론은 딱 2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한번 해봅시다. 법. 하나는 의. 예, 이것을 큰 스님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법의 뜻은 그 법의 뜻 아닙니다. 자, 기신론은 한 부분은 법을 해석하고 한 부분은 의를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최상용 3대입니다. 자, 그것을 본문에서 한번 이제 뭐 요 정도 해놓고는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목 차례 1페이지 서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경과 수리를 서술하다 이래놨습니다. 서론 속에서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기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대 존중해서 따르겠다고 하는 맹서와도 같고 부처님의 교리의 기준을 세우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라는 뜻이라 이런 말인데 84,000 경전이 저 많고 논도 저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기신론을 왜 짓느냐? 네 이름 내려고 짓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도 많은 경전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성향이 다르지 않느냐. 산에 저 나무가 저래 많지만 잣나무, 소나무, 밤나무, 뭐 대나무 84,000 나무가 있는데 다 다르듯이 사람도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신론은 짧고 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보고 많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신론을 봐라. 이렇게 이제 4가지 조건의 사람들을 적어 놓습니다. 거기 이제 얘기해 놓은 것이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삼보에 기하고, 불법성, 다음에 논을 지은 대의를 총폐한다. 논을 지은 대의는 뭐 우리 말고 딸도 상구보리 화하중생입니다. 상구보리는 불도를 개성하는 것이고, 화하중생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논체를 정립하다. 이거 뭐 제가 번역은 해놨습니다만 정립논체라고 천년 전에 원효스님이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놨습니다. 원효스님 것을 제가 살짝 번역만 해놓은 겁니다.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원효스님이 정립논체라 이런 말씀을 해놓은 거 볼 때 6번 기타줄 같은 떨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감동이 안 되면은 조금 버겁습니다. 그 금강경은 읽을 때 이렇게 수보리는 체루비어 눈물 콧물 범벅돼서 우는데 우리는 왜 금강경을 그만큼 읽으면서 금강경 읽으면서 한번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뜻을 모르기 때문에 뜻을 한번 느껴버리면은 즉시에 이게 전류가 통하거든 그 사람하고. 그래서 지금 논체를 정립하다 좀 떨림이 있어요. 이제는 뭐 거짓말도 막 하시고 그러네. 자, 그 다음에 논의 핵심을 세우다. 논의 핵심을 세우고 난 뒤에 논을 몇 가지로?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챕터라고 제가 표현해놨습니다. 첫째, 인연분. 다음에 입이분. 그 다음에 해석분. 이 논을 지은 인연인 이러하다 해서 8가지 조건을 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4가지 사람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입이분에 가면 입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웃라인. 요즘 얘기하면은 아웃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만 얘기해놓고 큰 줄기를 입이분에 잘 보세요. 대성의 뭐와 뭘? 법과 의를 함께 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의를 따로따로 표합니다. 법이란 것은 뭡니까? 중생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왔습니다. 중생심은 심진여상과 심생멸상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의라는 것은 이 마음은 최상용 3대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법과 의에 대해서 법을 먼저 해석을 합니다. 해석분은 다른 게 해석이 아니고 입이분에서 뜻을 세워놓은 것을 어디에서? 해석분에서 구체적으로
법부터 해석을 합니다. 이 법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기신론을 번역해 내시는 분들이 어디가 법이 끊어지는 자리인지는 몰라가지고 막 헷갈립니다. 우리 먼저 한번 살짝 컨닝합시다. 거기 보면 18페이지 그 자리 그 차례 제목 뭡니까? 법과 의를 자세히 해석하다 해가지고 먼저 뭘 합니까? 이 비분에서 세운 법을 해석하다. 제가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달아버렸습니다. 이 비분에서 세운 법을 해석한다. 이래버리면 뜻이 확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한참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차례 몇 페이지까지 가냐면은, 저기 수행신신분 앞에, 수행신신분 앞에, 저기 대치사집 앞에, 6페이지네요. 한문 글자로 6페이지. 이렇게 보면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뭐가 있습니까? 이 비분에서 세운 의를 해석하다. 그러니까 최상용 3대만 그렇게 해석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충 가름은 되시죠? 기신론에서는 해석분이 중요한데 해석분에서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을 해석하는데 그까지 이제 자 봅시다. 그리고 이 비분에서는 법을 해석한다 해놓고 뭐를 해석합니까? 먼저 심진여문. 심진여문은 중생 노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마음의 본체. 그 다음에는 심생멸문에 대해서 얘기가 장황하게 벌어집니다. 생멸문은 저 앞에 칠판에 써놨듯이 뭐와 뭐로 갈라지고 있습니까? 각과 불각이다. 중생 아니면 부처다. 두 개뿐이다. 그러면 먼저 각의 뜻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해석하고 있습니까? 4가지로 해석한다. 제가 제목 뒤에는 반드시 한문으로 1, 2, 3, 4를 써놨습니다. 그것이 그 밑에 4가지다, 3가지다 분석한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해가시죠? 제목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생멸의 각과 불각을 해석하는데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첫째는 각의 뜻을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4페이지. 두 번째는 뭘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은 불각의 뜻을 해석하고, 세 번째는 각과 불각의 같고 다른 것을 해석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생멸을 해석하고 인연을 그 다음에 해석하고 심생멸 인연을 해석하는 것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심생멸의 모양을 해석한다. 5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면은 그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제법 일체법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심생멸의 모양까지 한번 해석하고 두 번째 이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보입니까? 지금 생소하고 뭐 강의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음식집에 가가지고 주방장이 끓여내 주는데 간장 좀 넣고 안 넣고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간을 스스로 알아서 맞춰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어른 스님이나 이게 집에 있을 때도 보면 어른들 밥상 이렇게 차례 올려드리면서 간장 안 올려드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반찬을 그래 해가지고 간장 하나만 올려드리면 국에 이어 먹으시든지 찌짐을 찍어 잡수시든지 당신 입맛에 딱 맞으니까 음식이 내 입에 딱 맞다 그럽니다. 그것은 오직 간장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간장 종지를 한 개 앞에 놔두시고 강의는 싱겁게 하든지 짜게 하든지 알아서 여러분들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제법의 발생을 해석할 때 그 부분이 이제 훈습의 뜻, 요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염운섭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되는 길이고 정운섭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염정훈섭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멸문에서 진여문을 해통하는 거 끝나고 삿된 집착에 대치하다, 그다음에 도에 발치하는 모양을 분별하다. 이렇게 해서 해석분이 대충 끝나게 됩니다. 해석분이 끝나고 나서는 그 이론을 실컷 해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수행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행 신신문에 가가지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경전을 참고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현행원품, 간센보살 보문품 이와 같은 다른 경전을 보더라도 이 수행 신신문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행하다 보면은 마장이 옵니다. 마장이.
그러니까 선정만 되게 닦으면 사람이 무자비해집니다. 자비심이 없어지거든요. 사마타만 닦으면. 예를 들면 이제 법당에서 점검만 계속합니다. 간세음, 보살, 3년기도 했다, 10년기도 했다. 대충 보면 이제 그렇게 집중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잡념을 안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비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자비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비심이 없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재행무상이라든지 재행무화라든지 인연법에 대해서 일체유의법에 대해서 또 관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비심을 보완해가 나갑니다. 그 생각이 다 끊어지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끊어지는 와중에서 전생에 성근에 힘이 없고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꼭히 마장이 옵니다. 마장이. 좋은 경계도 오고 나쁜 경계도 오는데 너은경에서는 그렇게 해놨죠. 좋은 부처님이 탄생하든지 나쁜 악한 마구니가 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 내 마음 자신분별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걸어 나가버리면 되는데 좋다고 집착하고 나쁘다고 배척하는 순간에 마장이 정장된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 내용까지도 기신론은 자세하게 언급을 해놓습니다. 그런 건 이제 너은경 같은 참선 수행하는 경전 중에서 너은경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참고하면은 이런 뭐 나중에 지간법 같은 것도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 신신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비파사나 닦는 거, 사마타 닦는 거 낱낱이 뭐 옛 책에 잘 밝혀져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은 제일 뒤에 12페이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건수 이익분. 자, 이래서 대성귀신론 전체적인 가요, 감옥에 요긴한 점은 어설프게나마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대성에 대해서 대라고 하는 건 마음이 아주 넓고 모든 걸 무한 포용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인연 조건에 대해서 무조건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겠다. 내가 조건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6바라밀이라든지 5바라밀이라든지 37조도품, 뭐 예를 들자면은 사정건, 사신족, 사여의족, 칠각지, 팔정도 이와 같은 오건, 오력 같은 그런 37조도품 도를 닦는 데 있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수반해야 되는 뭐 기억력과 지혜와 선정과 이런 힘들로 가지고 나와 남을 실어서 나른다. 열반의 언덕으로 나른다. 그렇게 바라밀 행을 닦는 것을 성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타일시 성불도 하는 것이 대성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본체적으로 나를 운제해서 실어간다. 이렇게 보면은 대성이고 귀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간단하게 이제 뭐 요약을 드리자면 믿음은 아무리 일으키려 해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나냐 하면은 주변 환경이 탁하기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일으키기 전에 전제 조건을 너은경 같은 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3점 차를 닦아야 된다. 3점 차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고기정성, 재기조인, 고기정성, 위기현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기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채를 먹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신채라고 하는 것은 날 것을 먹으면 진심이 동하고 익혀서 먹으면 탐심이 동한다. 음탐이 동하기 때문에 일단은 탐욕심과 진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신채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음식만 안 먹으면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맵고 짠 놈 이런 사람들하고 수원리 악오해야 된다. 악한 사람들은 내 씨앗이 발아하기 전에는 강한 햇빛이나 강한 바람이나 모진 사람하고는 독한 것들하고는 같이 살면은 내가 씨앗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멀리 해야 된다. 내가 소나무가 돼서 완전히 장대하게 됐을 때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싹이 트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수원리 아구하고 친건 현선하야 수옥에 식계등하야 선지지범 개찬이라. 이것이 바로 그게 재기조인입니다. 절대 악한 사람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사마타 힘을 얻기 전까지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악한 놈이든지 착한 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흑공 같으니까. 흑공에 무슨 아마 똥칠을 하든지 검칠을 하든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기조인이라 신심을 일으키기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성건이 미약한 사람 무조건 악한 사람이나 악한 조건에서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조건은 이제 계율을 딱 정해놨죠. 오신채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재기조인하고 재기조인 그 탐심 진심을 도와주는 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 정성이라 칼로 이렇게 아주 종기 돌에 내가지고 파내듯이 그 고기 정성이라 탐진치 그
근원의 인자를 살도 엉망을 도려내빼야 된다.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는 마음을. 그리고 위기 현업이라 눈앞에서 내가 피치 못해서 일을 저질러야 될 때 외면해라. 성립문전에 고착아니요 시비군리에 막해두라. 서로 옳다 그러다 시비할 때 고개를 돌려버리고 명성과 이익의 문전에는 눈을 한번 높이 돌아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기 내가 흔들리나 이러면서 가라 이거죠. 이것이 3점차가 되고 나면은 빼짝 마른 항무지 같은 땅떼기가 이렇게 하나 나타나는 게 그것을 관해지라고 합니다. 흔히 관해지. 말을 간자 지혜했자. 빼짝 마른 지혜. 그러나 농사는 안 되는 지혜. 그런데 빼짝 마른 지혜가 점점 비가 내리고 물이 촉촉이 오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걸음을 가까지고 하면서 옥토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그래서 신심이 이제 처음에는 3점차, 이것은 마치 3점차는 넣으면서 이렇게 비유해놨죠. 여기에 독이든 이제까지 아주 독하게 살아오던 독이든 사람 먹으면 독을 먹으면 모든 중생은 죽습니다. 감론을 먹으면 모든 중생은 산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 독을 제거하려면 일단 끓는 물에 집어넣어라. 제기조인하라. 물에 끓는 물로 씻어내고 난 뒤에 세제로, 그거는 넣으면서는 제로 가지고 닦아내야죠. 제로 닦아내야 된다. 고기 정성하라. 그 다음 위기 현업하라. 그 현재 벌어지는 업을 추종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잘 말려라. 그 다음에 여기에 감로를 얹어서 마시면은 독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먼저 3점차를 닦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간해지가 형성이 되면은 신심을 일으켜서 십선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발심을 수행하는 이런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신심을, 여기서 대성 귀신인데 이름만 좋다. 잘못 읽어가지고 귀신이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일으킨다. 대성 귀신이다. 믿음을 일으키는데 이 믿음은 내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뭐가 정리 안 돼가 있다. 주변 환경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명심한다고 하면은 신심이 없던 신심도 이제 서서히 생겨지고, 뭐 인간 본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제 처서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모기도 입이 돌아가 버리고 잡초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 산에서 풀이 더 안 자랍니다. 노랗게 물들어서 시들기만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뭐 봄이고 가을이고 사시장절 잡념 무명초가 계속 자랍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귀신놈 배우면서 이제까지 자라던 잡초 싸늘한 바람으로 숙살의 기운으로 싹 정리하고 좀 재밌게 좀 한번 합시다.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